무명자치 한필. 어느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이야기. 한필의 무명배. 그저 평범한 천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천한필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1950년대 초 어느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 가난한 과부가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품고 간 것은 손수 짜낸 무명자치 한필이 전부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상훈이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합니다. 부디 쉬지 않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명자치 한필로 등록금을 대신했던 그 아이는 훗날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상훈 장로님의 어머니 이병옥 권사님의 이야기, 무명자치 한필에 담긴 모성애와 희생, 그리고 믿음의 감동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6세 청춘 과부가 되어 운명과 맞서게 되다. 1942년 충청남도 천안시 성남면 봉양리 밤실. 36세의 이병옥은 갑작스럽게 청춘 과부가 되었습니다. 해수병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을 뒤로하고 그녀 앞에는 어린 5남매가 남겨졌습니다. 집안 어른들의 냉정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마지가 12살, 막내가 3살이었죠. 어린 5 아이들은 고아원에 보내고 이제라도 팔자를 고쳐 좋은 사람 만나 재혼하라. 혹여 고아가 된 아이들을 각자 맡게 될까 두려워 미리 방어선을 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병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 자식은 내가 키울 테니 더 이상 상관하지 마세요. 그 강인한 외침은 어린 상훈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머니는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치마끈을 다시 졸라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굳게 믿으셨던 것입니다. 밤마다 동네 장정들이 선물을 들고 와 어머니를 유혹했고 친척들은 재혼하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쟁명감리교회 남자 전도사가 자주 신방을 오자 어머니가 바람이 났다는 수군거림까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글을 모르는 동네 아낙네들을 모아 공회당에서 한글을 가르치셨습니다. 야학 선생님이셨고 어린 상우는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40여 호 남짓한 동네에서 어머니가 전도하신 가정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밤실교회, 봉양교회, 온양염티교회, 서울대방교회 등 4개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시골 아줌마가 오직 믿음으로 이뤄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6.25 전쟁, 죽음의 고비를 넘기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북한 인민군이 밤실 마을을 장악하고 교회 권사였던 어머니는 총사령 1호로 지목되었습니다. 죄목은 명확했습니다. 교회 권사요 부인회 회장, 야학에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이유, 자유부인회 회장이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밤 인민군이 어머니를 납치해 갔고 면사무소 창고에 가뒀습니다. 총사령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남겨진 5남매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어머니를 돌려보내주세요. 온 밤을 기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고 있던 한 북한군이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내 어머니도 지하 예수쟁이라요. 그 젊은 북한군은 몰래 길을 터주며 말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치세요. 죽은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온 순간 온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의 기적은 14살 소년 상훈의 가슴속에 지울 수 없는 확신으로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를 들으신다. 중학교 시절 천국 체험하다.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 방학. 공부에 지친 상훈이 책상에 엎드려 잠시 눈을 붙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사하고 계셨습니다. 거대한 기록책을 넘기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고 계셨죠. 그때 예수님의 시선이 어린 상훈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친히 오른쪽 줄에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 도착한 곳. 그곳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찬란한 황금길이 펼쳐져 있었고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렀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대로였습니다. 12개의 문, 보석으로 된 기초석, 그리고 만국을 치유하는 생명나무들.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환상이 끝나고 상우는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날 이후 상훈의 인생에는 확실한 나침반이 생겼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분명한 방향성이 생긴 것입니다. 무명자치 한 필의 기적. 1952년 상훈이가 세광중학교 2학년 1학기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 학교를 그만둘 위기에 처했습니다. 휴학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낙담하고 있을 때 어머니에게서 한 가지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손수 짜신 무명자치 한 필을 들고 이동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상훈이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니 부디 쉬지 않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황진섭 담임 선생님과 상의하시더니 놀랍게도 무명자치 한 필로 등록금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 무명배는 어머니가 밤새 물레를 돌려 실을 잡고 배틀에 앉아 정성스럽게 짜낸 것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한 줄 한 줄에는 교육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무명배 한 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밤샘 노동이, 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그리고 교육만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그 마음을 읽으셨던 것이죠. 단순히 천한 필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정성과 희생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과 교장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상우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우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정성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명자치 한 필의 무게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병옥 권사님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11조였습니다. 매 끼니 때마다 쌀독에서 쌀을 퍼낼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구별해 내셨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파 울고 있어도 하나님의 몫은 절대 건드리지 않으셨죠. 비단 쌀독뿐 아니라 과일이나 곡식을 거둘 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배고파 기다릴 때도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을 수확해오면 교회에 먼저 11조를 드린 후 나머지를 먹게 하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습관과 헌신은 일생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식구들 밥을 지으려고 쌀독에서 쌀을 컵으로 푸실 때 꼭 컵으로 11조를 퍼서 별도 헌금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서야 식구들 쌀을 퍼서 밥을 지으셨습니다. 어린 상훈의 눈에는 그 모습이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하나님을 최고로. 그것이 우리 집의 삶의 원칙임을 온몸으로 배워갔습니다. 그 믿음의 씨앗은 훗날 상훈이 경제인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경제인 조찬 기도회를 만들고 평생 경제계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에게서 배운 그 믿음의 DNA 때문이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감격의 순간. 1955년 중학교 졸업식 날, 학교 강당에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상훈은 졸업식 답사를 맡았고 우등상, 개근상, 모범상, 노회상 등 상을 5개나 받았습니다. 후배들과 교회에서 받은 아름다운 꽃다발과 상장을 어머니께 자랑스럽게 건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상장과 꽃다발을 받아드시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버지 생각이 사무치셨던 것 같았습니다. 지나온 모든 고생이 그 순간에 다 녹는 것 같다.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소는 세광중학교 교정 서쪽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날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중국집에 가서 자장면과 탕수육을 시켜 먹었습니다.
먹어본 중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자장면과 탕수육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처음이었습니다. 상우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무명자치 한 필로 시작된 기적이 마침내 열매를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 영원한 사랑. 어머니 이병옥 권사님은 1980년 막내 아들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마치신 후 교인들을 신방하시던 길에 LG그룹 통근차에 치여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묘비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요 한 계시록 2장 10절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머니를 꿈속에서 뵈면 그날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지금도 119 차량이나 긴급병원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예외 없이 긴급 호송 차량 안에서 손목을 붙잡고 사경을 헤매시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릅니다. 존경스러운 어머니는 5남매를 키워 2명의 장로, 2명의 권사, 그리고 1명의 목사로 성장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명자치한 필. 그것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이, 교육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무명배 한 필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꿨고 그 아이는 자라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경제계 복음화라는 사명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무명자치 한 필의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믿음의 유산은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을 무명자치 한 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